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의 성적 평가를 서술 평가로 한다고 합니다. 성적을 3단계로 나누는데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잘한다고, 보통은 보통이라고 얘기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노력을 요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종합 의견을 성적표에 기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가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때는 이 수우미양가 이렇게 성적을 매겼죠. 그런데 이게 학생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라고 해서 지금의 평가 방법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원래 취지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빼어나게 잘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라고 하는 말은 넉넉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미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다, 양화다는 뜻이고, 심지어 가라고 하는 가장 밑에 성적을 갖고 있는 이 가라고 하는 것 역시도 옳다, 가능하다는 뜻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과 가라고 하는 성적이 바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질다,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을 주는 칭찬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는 이 수미양가라고 하는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우열을 가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성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학생에게 어떻게 하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래라고 하는 동물이 이 춤출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극진한 칭찬을 듣게 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을까?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백부장을 보고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이 귀신 들려 고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찾아왔더니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이 여인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그녀가 예수님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칭찬받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요?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주님께 칭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칭찬듣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칭찬을 들었던, 칭찬을 듣고 꾸지람을 듣지 않은 유일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주님께 칭찬만 듣고 꾸지람을 듣지 않은 이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교회가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고 또 주변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 교회 지역에 황제 숭배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났던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과 곤고함을 당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지역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득세했던지 그 지역에 신전이 지어지고 그 신전 안에서 정말 이상한 종교 행위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그 지역을 작은 아테네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과 곤고함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는데 신앙 환경이 좋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넉넉해지고 부러울 것이 없고 많은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대, 그 60년대, 70년대를 돌아보면 그때가 더 교회마다 뜨거웠고 그때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비어갑니까? 이제는 넉넉함과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신앙 환경이 좋아야만 신앙생활을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곤고함이 오고 또 힘들고 또 피곤할 때 어쩌면 그때가 더 우리가 신앙으로 다져질 때가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면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는 그 시대의 세상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진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 봤더니 그가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을 가진 강력한 능력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세 때의 마지막 때의 핍박과 곤고함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활짝 문을 열어서 그들을 다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강력한 주님의 선포가 있는 그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선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그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삼중고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뭐냐면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의 극심한 핍박이었습니다. 이걸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이 동족인 유대인들의 괴롭힘이었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족인 유대인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환난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황제를 숭배하는데 그렇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핍박을 합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이 천주교가 때로는 야속할 때가 있어요. 천주교가 원래는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아량이 넓고 너그러운 종교인지 술도 좋고 담배도 좋고 기독교가 그 많은 행동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거죠. 초파일이 되면 성당 앞에 프랭카드를 걸고 부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주 포용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으로 성당 안에 스님을 모셔다가 강연을 듣고 어김없이 신문에는 이 포용적인 천주교의 모습을 기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야속한 일이냐면 여기 포용력을 가진 것과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의 배타성,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편협적인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배타성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그것을 고수할 수 있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진리의 신앙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들 제사 마음대로 드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 황제 숭배를 동조하면서 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믿어. 황제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면 되지. 뭐 별나게 믿냐?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며 핍박받았던 교회가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고난은 그 지역이 화라산이 있는 지역이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곳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 17년에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 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투르키예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우리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새벽입니다. 이게 지금 새벽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던지 새벽에도 성지순례를 했어요. 여기 갔더니 그 옛날에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터가 있는데 그 기둥이 얼마나 크든지 한 10사람이 둘러서야만 이 둘레를 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둥들이 몇 개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진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 작다라고 하는 말은 미크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리다, 작다, 거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환경에 짓눌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까? 첫째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갔더니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능력으로만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풍요로워지고 내 삶에 내가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이 식당 주인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 식당,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다 문을 닫을지라도, 다 폐업을 할지라도 내 식당만큼은 결코 폐업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식당만큼은 지켜주실 거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계속 읽어야 돼요. 시작.
없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제하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내가 배고플 때라도, 내가 배부를 때에도, 내가 풍요로울 때에도, 내가 부족할 때에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그것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나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미크란, 그들이 보잘것없고 그들이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더니 그들이 인내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주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견고히 설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이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세상을 쫓아가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물려가고 거기에 우리가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자, 그들이 바로 승리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강한 능력을 입어서 그 유대의 군대들, 그 로마의 군대들과 유대인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싸움의 승리자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이 몰려옵니다. 정말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수많은 악한 것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귀한 거룩한 승리의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첫째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문을 볼까요?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정말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지켰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삶을 지켰더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약하고 내가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러나 끝에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져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고난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